는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 설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와 기쁨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반전이 돼서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리암의 그 승리의 탬버린 소리를 듣지 않고 라헬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함축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능욕 속에서 여전히 대답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제목으로만 보면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23절 이하의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과거에 주셨던 그 승리를 회상하고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현재 과거에는 승리를 얻었고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쟁에 패배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절규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개인의 기도라고 보기는 개인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그러한 국가적인 패배와 재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끈을 여전히 대답 없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비참해지는 것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저들이 오늘 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언제냐면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헌정하는 그러한 작품의 글 가운데서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여서 데리고 들어가려다가 이게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이어서 제 기억에 아마 저하고 사모하고 번갈아 가면서 쓱 돌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참한 거거든요. 어떤 한 민족을 말살하는 그러한 과정,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본문을 통해서 승냥의 처소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그 사망의 그늘이 덮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옛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옛날이 내가 경험한 옛날은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그 약속의 놀라우신 말씀들을 조상 때부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하심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승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억되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앙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삶,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아들과 딸에게 전해주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답에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러므로 시편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이신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손,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 신학적으로 인간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신인 동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가 없기 때문에, 사물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형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을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잠시 대답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우실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속에서 여전히 대답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 국가적인 기도인데 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3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처럼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체험하는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하며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활, 자기의 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 여기에 자기의 활과 칼은 우리가 세상의 힘, 내 장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모세는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살인했고, 또 모세는 애굽의 것에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려다가 결국은 두려워서 그 살인한 것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 장점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과 내가 체험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부모 세대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충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로 잠시 돌아가면 우리가 먼저 세상의 것, 애굽의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이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종일, 하루 종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재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칼과 자기의 활을 의지하고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 그렇게 믿어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반전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순간에 주시면 그건 내 시간을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때그때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오늘 9절에서 22절까지 먼저 9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나가게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고 가람이 있고 메말라 있을 때 불평이나 불만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결혼 서약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좋은데요. 그러나 병들 때나 그리고 늙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겠냐라고 성혼 선약을 했던 그 모습이 다투고 싸울 때, 아프고 보호가 필요할 때, 그때서야 부부간의 서로의 성혼 서약이 실행되는 겁니다. 좋을 때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월스할 때,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욥기 3장 21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헬라어에 그러나 이제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과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해 안 되고 정말 좀 어떤 상황 속에서 답답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쯧쯧도 더하시죠. 오늘 이와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1인칭으로 15절 16절에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1인칭으로 내가 겪는 것처럼 국가가 겪는 것을,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아까 말씀 읽은 거죠. 승량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살펴야 됩니다. 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유다, 남유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 그러나 잠시 풍요했지만 그들 속에 있었던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온 세계에, 하늘과 땅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창피를 좀 당하지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나 공동체나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이 있지 않는가 저들이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22절 고백에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바울 사도가 시편을 인용한 것 같아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에요. 우리가 잠깐 물질이 없고 잠깐 건강이 없고 잠깐 우겨쌈을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기라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 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삶의 곤고함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메말라지고 잠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물질이나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인생 가운데 허락한 삶입니다. 진짜 고난은 주를 위하여 하다가 겪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제 남유다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민족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게 하셔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보면 이러한 절망이, 이런 능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주여 깨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냐고요. 그런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대답이 없으시니까요. 일어나시고, 신인 동형설이에요. 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깨소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다 신인 동형설,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유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모든 절망의 순간에, 능욕받는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능욕받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대답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목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속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고하지만, 응답이 없지만, 능욕을 받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피조물처럼 도살당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크신 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품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지만 주님이 먼저 도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희생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능욕 속에서 여전히 대답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때에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추위가 찾아오고 곤고함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내 응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추위가 10년, 20년 갈 거냐는 거죠. 안 가잖아요.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의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 산다라는 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아직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능욕받고 여전히 대답이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서 오늘 이 아침 세상은 조용하고 세상은 춥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따뜻해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 애굽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능욕 가운데서도 기도에 응답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오늘 다루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응답 없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잠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소망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각자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어서 내일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복된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아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